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주 목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멍에에 대한 세 가지 오해, 멍에에 대한 세 가지 오해입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 청년부에서는 일단 멍에에 대한 설명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멍에가 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보면 멍에가 뭔지 들어본 적 없는 어른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멍에가 뭔지에 대해서 사전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멍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겁니다.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 멍에는 소에게 짐을 끌게 하기 위해서 걸어주는 장비입니다. 멍에를 걸어서 수레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밭을 갈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또 관용적인 차원에서는 멍에가 소를 구속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타인이 우리에게 지우는 구속, 억압, 아니면 부담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멍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속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크리스천으로서 갖게 되는 부담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서 갖게 되는 부담감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하기 원하지만 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크리스천이라는 것 자체로 생겨나는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이게 짐을 안 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짐을 집니다. 애도 키워야 되고, 부모님도 계시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짐을 다 지고 삽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하나 더 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딱 들려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2살, 4살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듣는데 황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아멘입니다. 최근에 제가 제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얼마 전에 둘째가 어린이집을 간 날입니다. 둘째까지 어린이집을 간 순간에 이제 드디어 아내하고 둘이서만 보낼 수 있는 2-3시간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점심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기저귀를 갈러 가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점심 말고 정말 아내와 함께 브런치를 우아하게 한 번쯤은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구나. 너무너무 사모해요. 둘째가 어린이집에 간 날에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저한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부모님들 다 어린이집으로 오십시오. 내가 너희를 너무 진짜 아멘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신다니 더 아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성경이 옳습니다. 아멘. 너무 기쁜 순간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절,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 구절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29절, 그 말씀은 우리가 조금은 듣고 싶지 않는 그 말을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우리 29절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죠. 28절에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나의 멍에를 메라, 이 이야기. 사실은 사람들이 28절을 너무너무 잘 알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29절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28절 뒤에 이 29절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그거는 28절이 너무 황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29절까지의 이 흐름이 조금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하신다며 왜 주님 이렇게 분위기를 갑자기 망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조금은 삐딱한 생각들이 들기도 하죠. 더 간단하게 말해서 멍에는 지지 않을 때 가장 편한 거 아닙니까? 하나도 지지 않았을 때 멍에는 가장 편안한 것 아닐까? 그런데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 다음에 멍에를 매라, 이 흐름이 조금은 이상하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은 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메어주시는 멍에는 무겁지가 않은 건가? 제가 너무 삐딱한 걸까요?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조금은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가 참 익숙하니까 편안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쉬운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모두에게 있어서 멍에라는 것은요, 부담이에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멍에라는 단어에 연결돼서 우리가 떠올리는 표현들이 있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무겁다, 어렵다, 좀 더 나가서 피곤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붙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멍에에 대해서 이어서 하시는 표현들이, 단어들이 좀 다릅니다. 2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멍에에 대해서 쉰다, 쉽다, 가볍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체 이 인식의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건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잘못 말하신 것인가?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오늘 설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설교입니다.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주님이 실수하셨는가, 사람이 실수했는가? 당연히 후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멍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 3가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다.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첫 번째이고 가장 큰 오해. 사실 여기서부터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멍에에 대해서 이 오해를 하게 된 것은요, 그 이유는요, 엉뚱하게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 속에서 말하고 있는 멍에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쪽 문화 속에서의 멍에의 모습이 좀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멍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멍에입니다. 한 마리의 소를 주인이 끌고 가는 이런 멍에의 모습, 우리가 멍에라고 할 때 이 모습을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됩니다. 마치 그 영화 원앙 소리의 한 장면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멍에를 우리가 떠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포지션이 하나로 딱 픽스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게 되냐면 예수님은 이 소의 옆에 서 있거나 아니면 연결된 수레에 앉아 계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둘 다 똑같은 것은 채찍질하는 주인의 자리라는 건 변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옆에 있거나 뒤에서 채찍질하는 주인의 자리에 서 계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멍에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릅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우리의 첫 번째 오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그런 게 아닌데요,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게 근동지방에서 멍에라는 말을 들을 때, 혹은 서양에서 멍에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올리는 멍에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근동지방,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멍에는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의 멍에를 2마리의 소가 함께 지고 가는 멍에, 이게 서양과 근동지방에서 생각하는 멍에의 기본형입니다. 이거를 뭐 고대 벽화나 뭐 조각들을 살펴보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때도 똑같아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벽화와 모든 조각에서 똑같이 이렇게 두 마리를 기본 형태로 해서 멍에가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멍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으면서 그 포스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려고 해서 멍에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고, 그런데 구글에서요, 멍에라고 검색했을 때보다요, 영어로 하면 요크거든요. 영어로 했을 때 자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라는 건 너무 좁으니까 요크라는 걸로 검색한 순간에 결과물이 너무 다른 겁니다. 멍에라는 걸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는 다 아까 첫 번째 그림, 그리고 두 번째 요크로 검색했을 때는 전부 다 두 마리가 끌고 가는 그 멍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딱 깨닫게 됐어요. 아, 여기에서 우리의 오해가 시작되는구나. 여기서부터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의 멍에를 두 마리 소가 끌고 가는 이 그림을 알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지자라는 이 말씀이 전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한 마리의 소처럼 짐을 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채찍질하는 주인의 포지션이 아니고요, 그분이 함께 멍에를 지는 소의 자리에 서 계시겠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아까의 이야기는 좀 다르게 들리죠.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지겠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죠. 이렇게 된 순간에 29절의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이상했던 단어도 좀 이해가 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소처럼 멍에를 지신다. 그럴 필요 전혀 없는 분이, 너무너무 고귀한 분이 소처럼 멍에를 지시겠다. 그러니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여기에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오해가 참 억울합니다. 진짜 이 한국이라는 문화적 차이 하나 때문에 오게 되는 이 차이 하나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혼자 지는 엄청난 짐이 되게 만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를 채찍질하는 주인의 자리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 멍에는 혼자 지는 거지, 이 생각이요 점점 내면화돼서 내 멍에는 나 혼자 지는 거지 뭐, 그런 다음에 이게 다 업보지 뭐, 이렇게 내면화되는 것,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방금 전에 보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다. 멍에는 주님과 함께 진다. 주님께서 나와 나란히 서서 나의 짐을 함께 멍에를 지어 주신다. 우리의 멍에,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멍에의 1차적 목적은 일이다. 멍에의 1차적 목적은 일이다. 멍에의 1차적 목적, 이거는 첫 번째에서 연결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신다면 당연히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나보다 훨씬 강하신, 너보다 훨씬 세신 그분이 멍에를 져 주신다면, 원래 멍에는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1차적인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잠깐 스쳐지다가 나온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얀 글씨입니다. 시작. 멍에는 안전벨트다. 멍에는 안전벨트다. 주님께서 우리와 멍에를 함께 지신다면요, 멍에의 1차적 목적은 우리의 안전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멍에를 함께 질 때 첫 번째 생기는 유익이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간다면 절대로 절벽을 향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간다면 절대로 위험한 곳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를 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양이란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을 잘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양의 속성은 뭐냐면 정말 간단합니다. 길을 잘 잃는다, 헤맨다, 그리고 막 자꾸 자빠진다, 이런 것들이 양의 특징이에요. 양의 전공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실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엉뚱한 길을 막 확신하고서 달려갈 때 있지 않습니까? 혹은 답도 안 나오는 일에 그냥 죽어라 애를 쓸 때도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의 마음에 막 생채기 내고 상처 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헛발질하고 헤매고 하지만 다행인 것은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실수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위한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위한 안전벨트가 되고요, 우리를 위한 보호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멍에 메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 내 곁에 있자. 내가 너의 약함도 알고 너의 한계도 충분히 알고 있다. 너 나와 함께 이 멍해지고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쥐어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안전에 있습니다. 멍에의 1차적 목적이 우리 안전벨트다. 이 사실을 기억했을 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이 안전벨트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살면서 내 멍에가 너무 버겁다,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다라고 느껴진다면요, 여러분 두 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기 안에 주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것은요, 혹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나하고 같이 짐 지고 가시는 주님을 내가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닌가? 주님 옆에 계신 거 완전히 잊어버린 거 아닌가? 가끔씩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짐 나 혼자 다 지고 가는 것 같을 때, 그땐 진짜로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힘들다가 결국에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요, 억울해지기 시작해요. 터덜터덜 나 혼자 짐 지고 가는 것 같다, 나 혼자 애쓰면서 걷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 마음, 섭섭마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전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걸 참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아이를 재우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섭섭마귀라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무서운 것인가. 사슴 같았던 우리 아내가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사자 같을 때가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요 진짜 사람을 핥힙니다. 사람을 너무 흠집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고개를 조금만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리고 나보다도 더 크게 일하시는, 더 크게 땀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 기억하면서, 그 주님 인지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너무 내가 이게 버겁다, 감당이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는요, 두 번째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건 우리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멍에를 함께 지고 간다면 멍에가 가장 무거울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그것은 주님과 다른 방향을 내가 향할 때입니다. 훨씬 힘센 쏘이신, 나보다 훨씬 시니어이신 송아지 같은 나 아닌 그분과 함께 갈 때 내가 너무 버겁고 가장 무겁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다 느껴진다면, 그때는 어쩌면은 내가 주님과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 있죠. 삶 가운데 행복이 전혀 없고, 교회 생활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인간관계에서 기쁨도 하나도 없고 평안도 하나도 없고, 내 안에 불판과 불만이 가득해지고 내 삶이 너무 팍팍하다면, 그때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일지 모릅니다.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너 방향을 돌려야 한다. 주님의 사인, 이것이 그 주님의 안전벨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이끌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안전한 여정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멍에에 대한 목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멍에는 당신을 성장시킨다. 멍에는 당신을 성장시킨다.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의 목적은요, 당신의 성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멍에를 진다는 걸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 주님의 일을 우리가 크게 덜어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교만일 수 있어요. 그냥 정말로 굳세게 이 멍에 끌고 가시는 주님 곁에서 맨날 헤매는 그 버릇 우리 안에 있지만 그거 겨우겨우 다스려가면서 주님 곁에 붙어있는 것, 그분 겨우겨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 그리고 우리의 도전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겠다, 우리를 더 크게 하겠다. 오늘의 천둥 벌거숭이 같은 우리, 갓 태어난 송아지 같은 우리를 힘센 황소까지 성장시키겠다라는 주님의 초대가 이 멍에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효율성으로 봅니다. 사람 쓸 때 그렇게 성장의 관점에서 보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취업하는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계속 느끼는 건데요, 요즘은 대부분이요, 사람을 키워서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요, 제일 첫 번째로 선호하는 건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사람 불러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데려다가 이제 막 교육시키고 키워가지고 겨우겨우 쓰는 그 노력과 그 에너지를 쓴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치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이미 훈련된 사람, 이미 다 준비된 사람, 시니어들, 경력직들 데려다가 열심히 부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쭉 쓰다가요, 언젠가 이 사람 늙어지고 지치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사람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멍에를 통해 우리에게 멍에 지어주시는 주님은 그 멍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너무 소중하다. 나는 네가 뭘 잘해내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네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네가 뭘 잘해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 거 아니다. 네가 완전 빵점일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이미 나는 너를 사랑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너를 샀다.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다. 너는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함께 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의 시선과 가장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는 눈과 가장 비슷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효용성의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아이가 성장하는 것, 그건 그 자체로 너무나 기쁨이에요. 이 조그마한 맨날 누워있던 아이가 어느 날 자기 힘으로 앉은 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날 첫 걸음마를 떼는 날,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러주는 날, 그건 부모에게 너무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젠가는 크고 커서 어느 날 학교에 가는 날, 어쩌면 자기 몸집만한 그 가방 메고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 가방 메고 걸어가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가방을, 그 멍에를 우리에게 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멍에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도
사실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셔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걸 들어보시겠어요? 누구누구 집사 날 도와줄 수 있겠어? 누구누구 권사 날 좀 도와주지 않겠어? 누구야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우리가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진짜 냉정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 물어봐야 되는 거 있습니다. 주님이 나랑 일하시는 게 정말로 편하실까요? 주님이 나랑 일하시는 게 정말로 편하실까? 나의 고집, 나의 실수, 나의 한계들 다 감당하면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으실까? 이 질문이에요. 정말 그럴 필요가 있으신가? 사람도 돈도 능력도 충분하신 주님이 어쩌면 더 훈련된 사람, 더 준비된 사람 충분히 많은데 굳이 당신을 부르시는 겁니다. 굳이 나를 부르셔서 너 나하고 이 멍에 함께 지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청 가운데는요, 성장을 향한 초대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근육을 단단하게 해줄게. 오늘은 좀 버겁고 힘들고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내일은 이 정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툭툭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거다. 더 강해질 거다. 더 건강해질 것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더 여유 있어질 것이다. 우리를 굳이 불러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성장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해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멍에는 지지 않을 때 제일 편하다. 멍에는 지지 않을 때 제일 편하다. 이것이 세 번째 오해죠. 죄송하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어차피 집니다. 멍에는 어차피 집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 내려놓으면 세상이 주는 멍에 더 무겁게 집니다. 아무런 도움 없는 멍에 더 힘들게 지게 됩니다. 청년들은 그나마 좀 덜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살면서 인생의 무게, 삶의 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42살 된 목사인 저도 그걸 느껴요. 이전에는 내가 의지할 뿐이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분들이 조금씩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 어느새 꽤 커 있는 우리 두 딸 하연이, 소연이, 내가 이 친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구나, 우리 아내 내가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는구나, 내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매주 말씀으로 먹여야 되고 신방으로 내가 섬겨야 되는 150명 넘는 청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짐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버겁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짐들 하나씩은 다 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짐들, 자녀라는 멍에, 부모라는 멍에, 직장이라는 멍에, 건강이라는 멍에, 돈이라는 멍에, 친구라는 멍에, 관계라는 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우리 모두 이미 지고 있는 짐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에다 너의 짐 얹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짐 함께 지고 가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29절에 30절에 이해 안 되던 단어들도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29절 3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쉽다, 가볍다, 쉼이 있다. 이 단어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짐을 함께 지겠다. 나의 멍에 너의 짐을 올려놓아라. 그때 그 짐은 쉬어진다. 그 짐은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짐 가운데 쉼이 있다. 내가 너의 짐을 함께 지겠다. 여러분, 멍에는 어차피 집니다. 그 짐은요, 원래 무겁습니다. 어차피 져야 하는 멍에라면 주님과 함께 지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멍에를 메는 삶이라면 주님과 함께 헌신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멍에에는 없는 기쁨과 행복과 휴식과 쉼이 주님의 멍에 가운데 있습니다. 어차피 지는 멍에라면 나와 함께 지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이 짐 지고 우리 기쁜 길 가자. 행복한 길 가자. 위로가 있는 이 길을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돕겠다. 이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멍에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멍에는 주님과 함께 진다. 아니, 사실은 그분이 거의 다 지신다. 그리고 두 번째, 멍에의 1차적 목적은 일이다. 그렇지 않다. 멍에의 목적은 당신의 안정과 성장에 있다. 세 번째, 멍에는 지지 않을 때 가장 편하다. 아니다. 어차피 멍에는 진다. 주님의 멍에가 아니면 세상에 짐지고 우리는 산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멍에 함께 지고 가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나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의 멍에 끝까지 잘 지고 갔던 사람, 누구보다 멋지게 이 짐을 끝까지 완수해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느낄 수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그 일 해주었다. 네가 나와 함께 그 일 해주었다. 네가 끝까지 일해줬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이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주님이 하셨다. 슬픈 날에는 위로해 주셨고 너무 힘든 날에는 업고 가셨다. 내가 멀리 갔던 나를 붙잡아서 주님께서 당신께 메워두셨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너 나와 함께 이 짐 져주지 않겠어? 너 예수 때문에 속상한 일 좀 당해주지 않을래? 너 나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주지 않겠어? 예수 때문에 조금 더 수고해주지 않겠어? 예수 때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 한 번만 더 사랑해주지 않겠어? 너 나와 함께 그 멍에 지지 않을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멍에 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멍에를 통해서 거기에 주님의 큰 힘 부어주셔서 큰 일을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멍에, 작은 헌신,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그 수고에 주님께서 힘 부어주셔서 누군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초대, 주님의 멍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